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산상설교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좀 기억해 보면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인생이 이미 복되다라는 것들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10년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에 복이 없다, 참 그들은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복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주에는 그런 예수님께서 동일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빛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좀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좀 선포하고 서로를 좀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서로를 향해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라는 것들을 함께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요, 비록 세상이 흠모할 만한 그런 이야기와 조건들을 가지지 못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인생이 복된 존재가 되었으며 이미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제 그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셨을 때 그 앞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러면 율법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너희는 이미 복된 인생이다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붙들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은 과연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 신앙과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요, 세리와 죄인들을 이렇게 가까이 마주하고 말조차 꺼내는 것조차도 굉장히 꺼리는 그런 상황들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죄에 물들게 되며 그것은 자신들을 더럽게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병든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기보다 겉으로는 불쌍히 여겼겠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 사람은 무슨 죄로 인하여,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어떤 부정한 그런 일들로 인하여 저런 일들을 겪겠거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으며 그들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던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들을 그대로 따라갈 때 주어지는 것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셨으니까요. 그러니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과연 무너뜨리려고 오신 것인가?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온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려고 지금 오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 마음 가운데 그 궁금증과 그 질문을 가질 것을 이미 아시고,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질문에 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더 강력하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 율법의 기준을 더 높이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결단은 어떤 것입니까? 그 수준에 다다를 때까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는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사실은 그런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그들과 오늘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더 기도해야 할 것 같고, 더 헌신해야 할 것 같고, 더 거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찾기 시작하냐면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찾습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는 방법을 찾습니다.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그 방법으로 인하여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늘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방법을 찾아 그렇게 애쓸까요? 왜냐하면 방법이 우리를 안심시켜 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만 찾으면 그 다음엔 뭘 하면 됩니까? 열심히 그 방법대로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그 방법을 통해서 노력하면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그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하면 좀 더 나은 내가 될 것 같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됩니다. 사실 당시의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때 그렇게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요, 신앙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했고, 우리는 신앙의 열심으로, 헌신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표현은 조금 달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원리와 방향은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 늘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율법은 나쁜 거 아니야? 율법은 좀 부정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율법은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선한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생명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라는 것들을 그분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로 그것들을 붙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으로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걸 지키면,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행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그들에게 절대적이었고 다른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율법의 조문, 그 조항 하나하나를 깨알같이 지키려고 애쓰는 열심, 그리고 그것을 하면 어떠한 결과와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공식만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율법이 그들에게 정말로 어떠한 의미인가, 율법이 정말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거나 율법이 없어져야 한다라고 단 한마디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산상설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 하나도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밀려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의 기준을 더 높이고 그 율법을 강력한 것들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 놓여져 있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며 그것들로 인하여 마음의 어려움과 사람들의 정죄함을 받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지금도 할 수 없는데 더 잘하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부족한데 더 높은 기준을 흡족하게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이 산상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복되다라고 시작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산상설교를 시작하면서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데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새로운 방법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존재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그렇게 되었음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여기서 완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플레로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이루다, 그리고 성취하다,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더 어렵게 만든다, 율법을 더 강력하게 만든다라는 의미와 뜻은 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처음부터 가리키고 있던 그 목적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처음부터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약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대부분 드리는 이유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사함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한번 드리면 죄가 속하여졌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끊임없이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제사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전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구약 시대의 성전의 상징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성전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구나 라는 것들을 그들은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것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성전도 끊임없이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봉사했던 제사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완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직분도 계속해서 참되고 완전한 중보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단편적인 예로 제사와 성전과 제사장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두들은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의 단편적인 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 참된 것을 기다리며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율법 전체가 한 방향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모든 것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진짜가 와야 한다. 지금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 그 완전함을 우리는 기다리며 소망한다라는 것이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런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왔다. 너희가 기다리던 그 진짜가 여기에 왔다라는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17절 말씀의 고백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은요, 하나님께 올라가게 만드는 사다리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이나 표지판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더 강하게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이 처음부터 기다렸던 그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정확하게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너희 앞에 와서 그 율법을 완성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필요 없어진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그 구약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율법이 남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완전하게 하신 한 분이 남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아있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신앙하면서도 여전히 방법이라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방법은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더 하면, 그 방법을 찾은 대로 가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 같고, 덜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늘 부족합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늘 부족한 것 같고, 봉사를 했는데도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방법은요, 우리를 안심시켜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결코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을 우리는 수없이 찾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방법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설교의 이 시작은요,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언하며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너희의 존재가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다라는 것을 선언함으로 산상설교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율법이 가리키던 그분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 선언이, 그 모든 선포가 우리가 갇혀 있었던 수많은 방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믿어왔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함께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오히려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지?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얻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아내고 그 방법을 따라가려고 무수히 애쓰는 삶의 걸음을 걷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걸어가고 애쓰며 힘쓰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희 삶 가운데 찾아왔고 너희는 이미 복된 삶이며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너희의 삶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내가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다른 방법들로 그 앞에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 모든 방법에 얽매여 있었던 우리의 삶을 해방시키시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미 너희의 삶에 너희의 존재가 너희가 살아가는 나라가 그것과는 다른 복된 인생이며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변하였고 그 삶을 나는 너와 함께 살아가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을 찾아내기 이전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기 이전에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내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붙들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신앙이며 믿음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붙들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은연중에 방법들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하면 가까워질 것 같고 덜 하면 멀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가르치던, 그렇게 가리키고 있던 실체가 너희의 인생에 이미 왔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찾는 동안 이미 그분은 우리의 삶 속 깊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언하며 선포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수많은 방법과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지요. 율법을 방법처럼 붙들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을 어떤 방식처럼 붙들고 있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서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듣고도 저 문을 나가면 우리는 또 다른 방법과 방식에 우리는 쌓여져 있고 그것을 찾기에 날마다 헤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의 삶에 이제 방법과 방식과 열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걸음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이 너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네가 애써서 살아가는 것 아니라 내가 이미 너의 삶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방식과 방법 앞에서 해방되어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방법과 방식을 통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편한 방식, 내가 그렇다, 정말 좋다 여기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 늘 찾아가며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이어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했던 방식이 여기까지 오게 한 것 아니라 나는 그 방식을 이루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애썼으나 하나님 그 방식과 방법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것들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인생으로 하나님 그 복된 인생으로 이미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린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들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어떤 방식과 방법에 하나님 우리가 얽매인 삶을 살아가기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여 주신 생명이 있으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거기에 있음을 깨달으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이미 와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때 당시에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처럼
여전히 방법과 방식에 얽매여 어떻게 하면을 고민하며 그것들로 하나님 잠식된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방식과 방법이 아니라 이미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와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다른 어떤 것들에 너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한다. 나를 바라보며 나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세우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하는 방법과 방식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를 때로는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지만 하나님,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더욱더 붙드는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